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봅니다. 저만 혼자 좋았나 봅니다. 안 반가우시죠? 네, 이걸 보고 옆구리 팍 찔러가지고 인사받는다라고 하나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번 왔다 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저를 기억할 리는 없으실 거고요. 근데 왜 반갑냐라고 물으신다면 구원받아서 한자리에 함께 얼굴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반가운 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하고 1시간 넘게 한자리에서 얼굴 마주할 일이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만남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열매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쁘게 말씀 배우며 교제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동역자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늘어가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육간의 필요 채워주셔서 항상 감사함 가운데 주를 위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24절부터 몇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27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으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으로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비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의 과정으로 비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도 건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났을 때, 창수가 났을 때에 그 집이 든든하다라고 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면 이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 어려운 홍수를 통과하는 모습은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비가 내렸을 때 무너져 버리는 모습은 지옥 가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느냐, 어떤 기초 위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의 기초가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게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 종교적인 열심, 그런 것에 신앙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건축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집 짓는 모습이 꼭 기초가 어떠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그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문맥을 쭉 따라서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죠. 이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 주로 말씀하시는 문맥이 어떠한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여기 보면은 동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동물이 나와 있죠? 양과 이리, 또 하나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양하고 이리하고 또 하나, 양의 옷을 입은 이리. 무슨 얘기냐면 이리라서 이리처럼 사는 짐승이 있고, 양이어서 양처럼 사는 짐승이 있고,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하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로 나뉜지를 비유해 주신 겁니다. 일이기 때문에 이리처럼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죄인이면서 천국은 생각도 않고 자기 죄의 성 그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은 일이기 때문에 이리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양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뭘까요?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는데 마치 자기가 천국 갈 것처럼 열심을 내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천국 갈 사람인지가 명백하죠? 양으로 태어나서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특이하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이리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겉모습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양하고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겉모습을 보면 구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이 일요일날 교회 갑니다.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겉모습으로 보면은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요. 때때로는요, 구원받은 우리들보다도 더 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아유, 내가 너보다도 더 착해. 내가 왜 너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하게 산다라고 하더라도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운명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더구나 성경에서 이 이리라고 하는 짐승이 지옥 가는 사람의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은 제자들을 뜻하는 거고 이리는 누구를 뜻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속에 구원받은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여기서 두 가지 문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또 하나의 비유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에서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나무가 나오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나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어느 시골을 갔다가 신기한 걸 봤습니다. 분명히 탱자나무인데 귤이 열려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귤을 철사로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귤이 열려 있는 걸 보면은 귤나무인가 하고 가보면 탱자나무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세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 구원받지 않아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나쁜 나무인데 마치 좋은 열매를 붙이고 좋은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붙이고 있어도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씨로 난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의인의 씨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처음 읽었던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 짓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토질은요, 석회석 성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그냥 물이 쫙 흡수돼서 흔적도 없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보면요, 이 와디라고 하는 골짜기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그 와디 쪽으로 물이 쫙 흘러가지고 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가지고 단단한 땅처럼 돼버립니다. 그러한 지형을 여기 모래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강이 되고 그치면 마른 땅이 되고 바짝 말랐을 때에는 옆에 있는 땅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집을 지을 만한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무언가 선행을 하면 될 줄로 알고 열심을 내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24절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지혜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비교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더 멋지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드러납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문제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 보시다 보면은 홍수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뉴스 보다 보면요, 집이 통째로 떠내려가는 거 보신 적 있죠? 얼마나 잘 지었으면 집이 통째로 떠내려갈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홍수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 집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진짜 집 잘 졌다, 너무 튼튼하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그 집이 통째로 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왜 이 집이 물 위에 떠내려가게 됐을까?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에 통째로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더 선해 보이고 더 훌륭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나타나느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가 바로 언제냐? 심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 때에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대단해 보였을지라도 그 근본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 차이는 건축의 기초를 어디에 뒀느냐의 차이지, 그 위에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튼튼하게 올렸느냐의 차이가 아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멋지게 지어도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헛고생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었던 이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이 기초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초가 듣고 행했느냐 듣고 행치 않았느냐의 말씀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행위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 나뉜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느냐와 듣고 행치 않는 차이가 왜 나타날까? 들은 건 똑같아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하고 어떤 사람은 행치 않았어요.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듣고 행치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이 들었는데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가 바르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었나요? 뭘 틀리게 읽었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자, 보세요. 영생이 있고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의 반대는 안 믿는 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믿는 것의 반대는 불순종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치 않는 자예요. 왜 듣고도 행치 않았느냐? 안 믿으니까 행하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함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데 행치 않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모습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혀 변할 생각도 안 하고 변하고자 노력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끔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뭐하러 나가야 되냐고, 천국 가면 됐지. 더 심각한 분은 어떤 분이냐, 전도 집회 다시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은 전도 집회 뭘 또 듣냐고, 지난번에 다 들었지 않냐고, 나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듣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지켜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전도 집회를 다시 들어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걸 내가 왜 또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생명이 있는 걸까? 아닐 확률이 높죠.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복음 전도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 찾아보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바로 앞에 41절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리고 42절, 13장 42절이 바울의 전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무엇을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새로운 말씀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앞에 전도했던, 바울이 전도했던 그 내용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 주라고. 구원을 받고 나서 전도 집회를 다시 듣다 보면요, 전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의 영혼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 집회 말씀을 다시 듣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오히려 그게 더 유익하다라는 걸 알아가게 돼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도 받았다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왜 전도 집회 또 들어야 되냐라고 하는 분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삶이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게 믿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건축으로 비유를 할 때의 기초의 차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반석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다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선행과 열심, 그것에 기초를 뒀습니다. 결국은 망했죠.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 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의 인정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더 컸어요. 그도 결국은 망했어요. 예수님의 기초 아닌 다른 기초 위에 건축을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것을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여부만 건축으로 설명을 해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이 앉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건축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 집을 짓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라는 기초,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이제 각자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하시는 건축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각자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지어가는 신앙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집을 지을 거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건축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시험받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13절이에요.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각자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불로 시험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로 시험을 했을 때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제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했죠? 어떻게 세울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에 얼마나 공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지 불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집을 지어놨는데 불이 싹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불이 지나가는데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얻고 불타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다 가요.
공력이 다 불타도 반석이 기초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그러나 그 천국 갔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해를 받는 게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가는데 기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는데 부끄러운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 어떤 모습일까 떠올려 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이 노곤할 때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온탕에 들어가서 탁 몸을 잠그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은 피로가 쫙 풀리는 것 같죠. 좋다 하고 눈을 탁 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 사이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불이야! 라고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뭔 일인가 싶었더니 입구 쪽을 보니까 벌써 연기가 나고 뭔가가 불꽃이 보입니다. 탕의 문을 열고 타르실로 가려고 하니까 벌써 연기가 가득 찼어요. 자, 연기가 가득 찼으면 어떻게 해야지 살죠? 고개를 들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불이 이미 붙었는데 옷 찾으러 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옷 찾으러 갈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구를 어떻게든 이 컴컴한 연기 속에서 찾아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출구를 찾아서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계단으로 뛰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신선한 공기를 탁 들이마시는 순간에 살았다.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쫙 내쉬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뭔 일이지 하고 눈을 떴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카메라로 찍고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린 거예요. 자, 이 사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장 이사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모습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기는 갔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하셔요. 살기는 살았다 싶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느냐? 공력이 불타느냐 남아있느냐. 그 공력이 불타느냐 남아있느냐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가 12절입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불타느냐 불타지 않느냐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불로 싹 지나가면 타버릴까요?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지었어요. 불이 싹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불탄 그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을 때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기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재료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건축했느냐.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는 기초의 문제. 천국 가서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는 재료의 문제. 어떤 재료로 건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불타는 재료로 건축을 하면 하나님 앞에 공력을 시험받을 때에 싹 타서 없어집니다. 불타지 않는 재료로 건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불타버릴 것은 무엇을 뜻할까?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은 불로 멸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체질까지 불에 녹아내린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결국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타지 않을 건 뭐냐? 영원한 나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영혼과 관계된 것, 성경 말씀과 관계된 것,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불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들고 내 영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건축에 대한 비유를 책에서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상상을 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천국 입구에 딱 가니까 천사가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어서 오시라고. 제가 천국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면서 천국을 탁 들어가는데 황금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정말 번쩍번쩍 너무 멋지고 황홀합니다. 그러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이 건물은 누구누구 성도의 집입니다. 이 건물은 누구누구의 집입니다 하면서 막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야, 진짜 천국 멋지다. 진짜 천국 행복하겠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가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질까요? 내 집은 어딨나? 서울 시내 아파트 그렇게 많아도 내 집은 어딨나? 그거 궁금한 것처럼 아니 그렇게 멋진 집들 보니까 내 집은 어떨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만 내 집은 어디 있을까요? 당신 집 제가 안내해 드리겠다고 따라오시라고. 그러더니 조금 더 멀리 가기 시작하는데 점점 집들이 층수가 낮아지고 외관이 화려했던 곳에서 좀 허술해지고 그러면서 골목골목 지나가더니 외곽으로 한참 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다 쓰러져가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당신 집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아니 왜 내 집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주더래요. 천국에서 당신이 살 집은 당신이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려보낸 재료를 가지고 지어지는데 당신이 하늘나라로 올려보낸 재료가 요것밖에 안 돼서 다 쓰러져가는 운막집이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래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냥 웃어 넘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어떤 재료로 쌓느냐,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해를 받느냐 정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늘로 보물을 보내면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살 집을 지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로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떤 거를 하늘로 올려보내느냐, 나를 위해 쓸 거 다 쓰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님을 위해서 써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부스러기만 남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가지고 집을 지으면 그게 제대로 된 집이 세워지겠냐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쓸 것 아끼고 먼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늘로 올려보냈죠. 그것을 가지고 집을 지어지면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거고 그게 상을 얻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해가 됩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빠지면 전혀 뜻이 달라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읽는 사람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읽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주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고 그 보물을 가지고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에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썼던 시간, 애썼던 땀, 그것은 천국 들어갈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애썼던 것들이 천국에서 하나하나 보석으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지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제까지 일주일 6일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육신의 피로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건 뭐냐? 그 6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사용을 했느냐? 얼마의 물질을 주님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느냐? 여러분, 6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냈던 시간, 보냈던 노력 얼마나 될까요? 그 일주일을 52번 하면 1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보낸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어떻게 지을지 조심하라. 예수님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석 위에,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짓기는 하는데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집을 짓는지 조심해야 돼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가 정해지면요, 그 재료에 따라서 건축에 드는 수고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게 어려울까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게 어려울까요? 대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아기 돼지 삼형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엄마 돼지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니들 다 컸으니까 나가서 독립해라. 해서 삼형제가 출발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지푸라기가 잔뜩 쌓여있는 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첫째 돼지가 그 지푸라기를 얻어다가 초가집을 지었어요. 뚝딱뚝딱 하루 만에 다 지었습니다. 초가집 안에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이 왔다 갔다 솔솔 지나가면서 기분 좋게 쉽니다. 둘째는 가다가 나무꾼 집을 지나가게 됐어요. 나무꾼에게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 나무를 얻어다가 집을 지었어요. 뚝딱뚝딱 집을 짓습니다.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셋째, 막내 돼지가 더 길을 가다가 벽돌집을 만납니다. 벽돌 공장에 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주고 그 벽돌을 사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집 짓고 있습니다. 야, 네 형들 봐라. 벌써 집 다 짓고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땀 흘려가지고 고생을 하냐. 적당히 집 짓고 살면 편할 걸 하면서 옆에서 오히려 돕지는 않고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땀 흘려서 기어이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는 셋 다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겼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돼지 냄새가 나서 늑대가 찾아왔어요. 어디가 먼저 냄새가 났을까요? 네, 지푸라기 집이 제일 먼저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쫓아와가지고 집에 숨었던 돼지를 잡기 위해서 동화에서 뭐라고 하냐면 콧바람을 흥 하고 부니까 지푸라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도망을 갑니다. 둘째네 집에 갔어요. 나무로 된 집. 늑대가 입으로 후 부니까 또 날아갔어요. 셋째네 집에 도망갔습니다. 늑대가 아무리 콧바람을 불고 아무리 입으로 불고 잡고 흔들어도 끄떡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굴뚝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밑에다가 장작불 피우고 솥을 걸어놨어요. 툭 떨어지니까 늑대가 팔팔 끓는 물에 폭 익어가지고 늑대탕이 됐죠. 삼형제가 배부르게 잘 먹었더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재료가 어떠냐에 따라서 건축을 하는 수고가 달라져요. 공임이 달라져요. 여러분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건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마치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벽돌로 집 짓는 동생 보면서 야 뭐하러 그렇게 애쓰냐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재료비도 많이 들죠. 공임도 많이 들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죠. 더 어렵죠.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뭐 그렇게 애쓰냐고. 적당히 살면 될 것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더 심하게 말을 합니다. 야 예수 믿더라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미치면 안 된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남들한테 걱정거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나느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불로 공력을 시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뭐 들을만하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잊어먹고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편안해 보여요. 그러나 언제 문제가 되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구원은 거저 받지만 상급은 내가 한 수고대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제 있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축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일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건축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제 소중한 것, 영원한 것, 불타지 않을 것, 그것으로 건축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건축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건축을 위해서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을 짓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땅을 사야 돼요. 네, 땅도 사야 돼요. 근데 어디다 땅을 살지, 얼마만큼 살지, 언제 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는지. 어떤 건물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지을지 계획이 나와야 그래야 실천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전원주택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택 지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꿈하고 비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꿈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 나도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구원받을 때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내가 이제 주님 위해서 뭐라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막연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니까, 꿈이니까.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 무언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이 나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달리기 경주를 할 때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목표를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뛰는 겁니다. 권투를 할 때에 그 권투에서 이기려면은 아무데나 허공을 때려서는 안 되죠. 어디를 어떻게 때릴지 그것을 생각하고 주먹을 뻗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얼마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 주위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 변화도 없다, 아무 열매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전화 왔습니다. 어디 쇼핑하러 가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래, 나 오늘 계획 없는데 하고 따라가죠. 또 누가 밥 먹자고 하면 그래 하고 밥 먹으러 가죠. 결국은 아무 계획이 없었던 그 하루는 내 뜻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계획이 있으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어디 쇼핑하러 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 그 전화를 사양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보낸 시간은 무언가 열매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계획이 없이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정말 많죠. 여러분 하루 중에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게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이 평균 하루에 스마트폰을 붙들고 보내는 시간이 5시간이 된대요.
무심코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가지고 오늘도 저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 타고 올 때 사람들 보면은 90%는 뭐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10%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요. 책 보면 좋은데 자요. 여러분 왜 이거 보면서 뭐 유익한 걸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일부는 뭔가 유익한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허비하는 거예요. 왜냐? 계획이 없거든요. 목표가 없거든요. 에베소서 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쓸데없는 데 매여 있는 시간을 풀어서 쓸데 있는 데다가 사용해라, 유익한 데다가 사용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 그거를 가져다가 진짜 뭔가 의미 있는 데다가 쓰는 거,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구원받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에 목표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뭐죠? 한 해 시작할 때, 동계수련회 때 주로 무슨 계획 세우죠? 올해는 성경 1독 해야지, 2독 해야지. 벌써 8월 말입니다. 3분의 2 지났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 분위기 뭐죠? 여러분, 성경 1독이라고 하는 목표가 사실은 그렇게 크고 어려운 목표는 원래 아닙니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구약성경 1번, 신약성경 2번을 1년이면 읽고도 남아요. 하루에 3장 조금 넘게 읽으면 1년이면 성경 1독을 완성합니다. 하루에 3장 읽는 시간이 몇 분 걸릴까요? 깊이 묵상 안 하고 쭉 읽으면 진짜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루 15분을 못 내요. 스마트폰 보는 데는 5시간인데. 그런데 성경 보는 15분은 못 내요. 왜 그럴까요? TV 보는 시간은 5시간인데 성경 보는 15분이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꿈이에요, 꿈. 성경 일독 해야지. 근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성경 일독이라는 목표가 세워졌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언제 읽어야 되겠다. 어디에서 읽어야 되겠다. 어느 분량을 읽어야 되겠다. 얼마만큼 읽어야 되겠다. 누구랑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야 되겠다. 계획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니까 꿈은 있어요. 목표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 되면 아이고 올해도 성경 일독 못했네. 동계수련회 때 내년에 또 성경 일독 해야지. 그게 5년, 10년 금방 지나버리죠. 안 변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목표와 계획이 딱 나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하게 돼요.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에도 성경 일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선언을 했어요. 올해는 꼭 성경 일독 할 거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일독을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그 성경 읽기 분량을 소식지에다가 체크해 가면서 읽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몇 분하고 이제 카톡으로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그것을 갖다가 오늘 읽었음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서로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쯤 됐을 때에 이 자매님의 간증이 뭐냐면 성경을 꾸역꾸역 읽게 되더래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끼리 계속 읽었다 안 읽었다 표시를 해야 되니까 약속은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아침에 못 읽으면 밤에 자기 전에 그냥 하든 일주일 동안 못 읽었으면 일요일 날 몰아가지고 21장 읽든 해가지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가 몰라요. 심판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니까 들었던 말씀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성경 일독을 하고 나니까 하루를 살면서도 매일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는 걸 느끼다는 합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게 뭐냐? 목표가 세워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기로 그것을 방법까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성경 읽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 시작할 때 전도에 대해서 목표 세우셨습니까? 3분의 2 지났습니다. 학예 수양회도 지났습니다. 그 전도의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고 얼마만큼 시도하셨습니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가족 누구누구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1년에 3분의 2가 지나도록 그 전도 대상에게 말 한번 꺼내보지 못한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목표는 세웠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번 수양회는 어떻게든 모시고 가야 되겠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그 수양회를 위해서 언제부터 말을 시작을 해야 될까? 수양회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교통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벌써 수양회 다 끝났어요.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전도를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럴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을 열고 그 방향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에서 기도할 거냐? 언제 기도할 거냐? 무엇을 기도할 거냐?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반복하는 것. 다니엘은 그걸 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기도 시간을 언제 가질 거냐? 어디서 기도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적어가면서 할 건지 아니면 눈 감고 기도할 건지 걸으면서 기도할 건지. 요즘은 워낙 바쁘다라고 하잖아요. 운동 삼아 걸을 때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하나라도 더 기도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변할까의 원인,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건축을 할 때에도 그 목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건축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전원주택 짓고 싶다면 다 크고 멋지게 짓고 싶죠. 그런데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왜 못하죠? 왜 못하죠?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진 돈은 1억밖에 없는데 막 10억, 20억짜리 꿈을 가져봐야 되냐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는 항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건축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복음 14장. 예수님이 건축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우리 전원주택 얘기했으니까 전원주택 생각을 해봅시다. 너희 중에 누가 전원주택을 짓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땅값은 얼마가 들고 재료비는 얼마가 들고 요즘 건축비가 얼마가 들고 예산을 세워야죠. 근데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변에 건축을 하다가 폐허가 돼 있는 중단돼 있는 공사 현장들이 있죠. 그거 보면 을씨년스럽습니다. 귀신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저렇게 짓다가 다 망했다고. 처음부터 예산을 안 세우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이유가 뭐냐? 예산을 안 세워서 그래요. 그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희생이 필요하고 왜 예산이 필요하냐고. 아니, 하나님 은혜로 다 하는 거 아니냐고. 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공짜일까요? 신앙생활은 희생과 예산이 필요할까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요, 부자여가지고, 아니 부자 생각 안 하고 아버지가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아들한테 롤스로이스 3억짜리 자동차를 탁 사줬어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한테 3억짜리 자동차를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돈 내요 안 내요? 아버지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3억짜리 차 사줬다니까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공짜예요. 선물은 공짜로 받습니다. 자, 롤스로이스 선물로 받아서 공짜로 이제 받았어요. 그런데 타고 다니려면 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뭘 내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보험료 내야죠. 세금 내야죠. 기름값 내야죠. 때에 따라서 오일 갈아줘야죠. 수리비 들어가죠. 세차해야죠.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차는 공짜로 받았지만 내가 타고 다니려면 돈을 써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거기에다가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차는 공짜로 얻었는데 집에다 세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예산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차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모처럼 새 차 한번 다시 타봐야지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기를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동차 대리점을 갔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차를 발견했는데 2,500만 원이래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 안 하고 계약할 겁니다. 그런데 딱 가서 마음에 드는 차를 골랐는데 얼마냐고 물었더니 5천만 원이래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고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이면 포기하죠. 예산은 3천밖에 없는데. 언제 고민하죠? 딱 마음에 드는 차가 3,200만 원.
3,300만 원 그러면 10%인데 이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느냐, 포기를 하느냐, 기꺼이 하느냐 차이가 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예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교제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교회를 오는 데 있어서 고민하느냐, 아니면은 포기하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에는 교회 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수요일날 말씀 듣자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왜 수요일날 말씀까지 듣냐고. 그 사람에게 전도 집회 다시 들으라고 하면은 다 들은 건데 왜 또 들으라고 하냐고. 나 일요일날 안 갔는데 왜 그러냐고. 예산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넘치는 것들을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난 그렇게는 못 한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행동이 그렇게 나와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충분히 세운 사람에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교제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고 봉사가 있을 때 나올 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할 이유가 없죠. 목숨까지 걸었는데 일주일 시간 내는 게 어렵겠냐고요. 목숨까지 걸었는데 헌금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겠냐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길까? 왜 교회에서 어떤 일정을 잡는 것에 대해서 내 속에서 불평이 올라올까? 어떤 사람은 그런 불평을 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모이라고 하냐고. 일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구역 모임이라고 나오라고 하고 청년회니까 나오라고 하고 전도 집회가 왜 이렇게 또 자주 있냐고 하고 왜 그런 불평이 자꾸 나올까요? 그 불평의 이유는 실은 내게 있을 때가 많아요.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니까 그 예산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요구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범위 내에서 안 변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늘 제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예산의 범위는 어딜까? 왜 예수님이 건축 얘기하면서 예산 얘기했느냐? 신앙생활의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죠.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다. 어떤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느냐?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산에다가 자기 목숨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자기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이 안 변하냐?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왜 내가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내가 봉사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런 책임을 맡기냐고. 그러니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산의 범위는 자기 목숨까지.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었어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앞에 마가복음 1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나이다.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렸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부모도 자기
그 고기 잡는 모든 도구도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었고. 그런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을 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왜 요구를 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충분히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주님은 더 큰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앞에 누가복음 14장 읽었던 것처럼 자기 형제, 가족, 부모,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0절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큰 걸 받아요.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기는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금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서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은 더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신앙생활은 거저가 아닙니다. 왜 내 신앙생활이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서 불변할까, 안 변할까? 가끔은 자기 신앙생활이 안 변하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이 너무 작아요. 또는 예산을 안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 오라는 말이 부담되고, 그러니까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나를 천국 보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 내가 땀을 좀 흘리는 게 그렇게 아까울까? 1719년 5월 독일의 19살짜리 귀족 하나가 미술관에 방문을 했다가 도메니코 페티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 앞에 서게 됐어요. 일행들이 다 다음 그림으로 지나갔는데 15분 동안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그림 밑에 있는 글 때문에 충격을 받고 발걸음을 떼지 못했대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십자가의 예수님 그림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문구에 충격을 받고 발을 못 댔어요. 한참을 있다가 결심을 하고 그곳을 떠나서 남은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헌신했습니다. 그가 모라비안 모임을 시작을 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모라비안 교라고 불리우고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또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감리교를 만들어요. 그 시작이 그 십자가 그림 앞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그림을 보고 찬송시가 나왔고 찬송가로 만들어졌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가족을 위해서는 피곤해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해요. 그런데 왜 교제를 참석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데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시간이 안 날까요?
가족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헌금에 동참하자라고 하면 왜 자꾸 고민이 될까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세워있는 예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세운 예산하고 과연 어느 쪽이 더 클까? 어느 모습이 더 합당할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돼요.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또 배우는 교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축하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 짓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집 짓고 있고 옆에 있는 분도 집 짓고 있고 여기도 집 짓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 짓고 있어요. 자, 집을 짓고 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소란스러워요. 공사 현장 가면 지금 송파교회 리모델링 중입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막 두두두두두 소리 나고 탁탁탁탁 소리 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자, 공사 중에는 소리도 시끄럽고 먼지도 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팻말 같은 거 자주 봤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막 먼지 나고 시끄러워가지고 쫓아갔어요. 한바탕 하려고 했는데 그게 딱 써 있습니다. 그러면 쫓아 들어가가지고 멱살 잡고 싸워요? 아유, 좀 참지 하고 지나가요. 요즘은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좀 비상식적인 거고, 공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완공되면 깨끗해지겠지. 완공되면 더 예뻐지겠지. 그래서 참는 거죠. 옆 사람이 때로는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저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어떻게 형제가 저럴 수가 있어? 마음에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이 앞에 팻말이 붙어 있다니까요. 지금 저 공사 중이에요. 조금 교제 힘들어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그렇고 다른 분이 나를 대할 때도 그러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 로마서 14장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교회 안에서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해주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나 스스로도 공사 중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도 건축 중이에요. 교회가 완성이 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그 교회가 지금 계속 건축이 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사실은 완벽하고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에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러한 문제들이 풀려가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에 비유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은 기초 문제다. 신앙생활은 재료의 문제다. 그런데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할 거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힘을 쓸 때에 우리의 삶은 진짜 오늘과 내일, 올해와 내년 변화가 되고 더 완성이 되어 갈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축하다가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귀한 형제자매와 교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신앙생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운 것처럼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지나가며 더 주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믿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더욱 담대히 복음 전하며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